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시작. 뭐라 그랬어요? 뼈는 뼈인데 마른 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열어가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 회장이 됐는데 이재용 씨 아버지가 누구죠? 이건희 씨죠. 이건희의 서재라는 옛날 책을 이렇게 보면 이건희 씨는 핸드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가봐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집에 핸드폰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희 씨는 자기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거 다 분해를 해서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삼성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서 나온 핸드폰도 이건희 씨는 갖다 놓으면 며칠을 그것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이 핸드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 기능도 읽어보고 그거를 다 뒤져본대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 앞에서 다른 임원들이 핸드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다 뜯어보고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임원들한테 질문하면 임원들이 이건희 씨보다 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건희 씨가 삼성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이었대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갖다가 교육을 하는데 보통 한 번 교육을 하면 상상 이상의 돈을 썼더라고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서, 그 삼성에 속해 있는 임원급 어디 이상 딱 하면은 그 임원들을 착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교육을 한대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이건희 씨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보통 5시간, 6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앞에 나가서 5시간 하면 50분 하고 10분 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희 씨는 5시간을 한대요. 그러니까 5시간을 앞에 나가서 회장님이 강연을 하는 회장님이 화장실도 안 가고 5시간을 강연하면 앞에 있는 상무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2시간 참다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에 취업을 하려면은 그 임원이 되려면 엄청난 집중력을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책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집중력을 가진 게 있더라.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건희 씨를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뭐 이런 저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집중력을 좀 가지고 있을까? 5시간, 6시간을 집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강연을 하며 쏟아내며 함께 호흡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이상의 좀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새로운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내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뜯어서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깨보는 그러한 회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제품을 아름답게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집중력을 점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집중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의 제품도 이와 같이 뜯어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알고 지시하는데 우리는 내 신앙의 제품,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 신앙의 제품을 얼마나 잘 가꾸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제품으로 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교개혁초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을 보았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름이 아니라 다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그 뼈들을 보게 하고 그 뼈들 가운데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 뼈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느끼면 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보면 마른 뼈 같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던가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마른 뼈와 같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아마 어저께 밤에 있었던 사건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슬픈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함을 경험할 때,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열어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선민된 땅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른 뼈의 모습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마른 뼈와 같이 탈진하고 절망적이고 아픔만이 그들 가운데 크게 나타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었습니다. 에스겔에서 2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그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으면 그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꼭 부흥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주 주일날 나오면 나오던 사람은 더 잘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들 와 있고 모르던 사람도 나와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뭔가 힘이 날 거 아니야, 그죠? 한 주간을 지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신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약속하셨고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주일날 예배에 딱 나왔더니 아니 평소에 잘 나오던 사람도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떠듬떠듬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지난 주간에 신방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안 나오고 뭐 이러면은 주일날 딱 오면서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 이게 눈에 좀 보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눈에 좀 보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이 찾아오시지만 그것이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에스겔에게 준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26장에 너희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면 에스겔이 느낄 때 뭔가 좀 괜찮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민족이 돌아오겠구나 라는 뭔가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아.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지난 한 주간 한 달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마른 뼈들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 또 건강이나 내 삶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 인생이 이제 방법이 없겠네 등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속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한상이지만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도 그냥 어떤 뼈예요? 그냥 이제 말라버린 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에스겔이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뼈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주변에. 근데 거기 내가 딱 서 있어 이렇게 뼈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뼈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막 웃음이 나올까요? 싹 기도하고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기를 뭐라고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에스겔이 이 뼈를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 이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에스겔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뼈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물어보시는데 살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에스겔이 이거를 보니까 살 희망은 없어. 이게 살 희망 오늘은 그냥 이야기처럼 할 거니까 잘 같이 봐요. 이 뼈를 그냥 살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으니까 말은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 당신이 보면 살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러고 싶었을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물어볼 거 물어봐. 네가 보면 될 것 같니? 이럴 때가 있잖아. 그죠?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 뼈들을 다 보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겠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말만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한다고 하시는 말이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누가 아실 텐데. 당신이 아실 텐데.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볼 때도 이 뼈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소망이 없다. 이 뼈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뼈들은 뼈도 뼈지만 다 말라서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러니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하는 걸 왜 물어보십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죠? 소망을 꺾으려고 그래. 내 안경에 자꾸 어려움이 와. 뭔가 실마리가 풀리고 뭔가가 쫙 열려져야 되는데
슬프고 어려운 소식이 들려. 뭔가 기쁘고 뭔가가 보이는 그러한 일이 보여야 되는데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 보여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처럼. 그죠? 그렇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 보여야 되는데 아니 작은 구름이 보이지도 않아. 마른 뼈들처럼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늘 하잖아요. 엎친 데 모한격으로 덮친 격으로. 이게 한 번 넘어졌으면 됐지. 두 번째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으면 됐지. 그 다음엔 알아서 해봐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삶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데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이 마른 뼈였지만 이 마른 뼈 중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몸에 힘이 쭉 빠질 때 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못 떨어졌다 그래요. 당 떨어졌다 그래. 근데 그때 이상한 건 초콜릿이라도 하나 집어넣은 몸이 어때요? 다 당뇨라는 건 상관이 없어서 모르겠죠. 당 떨어졌다고 느낄 때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으면 이상하게 어때요 몸이? 버텨나가고 힘이 나. 그죠? 야, 그래서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어때요? 움직여. 조금 전에는 뭐 할 것 같았는데. 그래요. 세상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넣으라.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는데 이야기하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뼈들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힘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생기를 입을 거라는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 모습이 비록 마른 뼈와 같고 내 모습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의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가 놀랍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
그 마른 뼈가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질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모습,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을, 이 상황을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 가면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싹했을지도 몰라. 뼈들의 소리 착착착착 맞춰주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그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인천에 가면 소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을 소리교회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을 알 때는 그 소리가 뭐 복음의 소리 뭐 이런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소리는 뼈가 맞춰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뭘 보고 소리라는 이름을 결정했냐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이름을 소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마른 뼈들이 생명을 낳는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교회 이름을 소리교회라. 장로교회였었는데 소리교회다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요 어떻게 보면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 그러면 잘 들을 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좀 오싹할 것 같기도 하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른 뼈와 같았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른 뼈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도달하는 그러한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말씀의 소리를 통하여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봉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들을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살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혹 마른 뼈와 같은 일을 경험하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 내게서도 마른 뼈가 붙는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내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도 뼈가 붙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붙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리는 조금 오싹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수술방에서 수술하다가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니까 사각사각사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기분이 묘해요. 그거 얘기하고 그래. 제가 치 무슨 수술을 할 때 그랬는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사각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말이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요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마치고 나니까 나머지 군생활 잘하고 전역을 했단 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오싹할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소리가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요 성도는 바로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가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유대 그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포로로 잡혀서
그 절망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 중에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일들, 근심이나 절망이나 낙심스러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마른 뼈들에게 새로운 소리가 나게 하시더니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보니 그 뼈에 무엇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무엇이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살아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어요. 9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서 태어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생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부어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뼈들에 살이 붙은 것이 뭐하게 하셨다?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갔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무엇이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가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큰 무엇을? 군대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보다 강건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6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세력에 주셨던 약속을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11절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민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권능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서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처럼 회복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를 그들 가운데 넣어주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스러워도 마른 뼈 같아도 한탄하여 주저앉아있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의 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은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부를 소유했고 많은 그러한 권력을 소유했지만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시대가 되었고 성직자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고 그들의 삶이 다시 온전해지면서 교회는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쓰러지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들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마른 뼈처럼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가 마른 뼈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통하여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에 마른 뼈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에게 보이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회복하게 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군대와 같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시는 영원층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으로 이 말씀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